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경과 우리 그리스도교 문학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떤 것에 자주 비유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권석봉 장로님이 주보에 글을 기고를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라톤과 같은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뛰어야 된다든지, 혹은 메달을 받아야 된다든지, 혹은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건 이제 운동하는 스포츠 경기 선수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비유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지금 이 땅에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주민 같은 존재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비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철로 역정이 대표적인 경우죠. 긴 여행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목적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여러 험난한 길을 통과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런 여행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을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에 비유하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이라는 겁니다. 자, 누구와의 전투인가? 1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 이 영적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궁극적으로는 사탄,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악한 영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은 하수인을 찾는다. 주로 악한 영의 하수인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탄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문화보다는 사탄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법보다는 사탄의 법을 확산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투를 한다는 거죠. 매일. 심지어는 아까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는 군복이 필요하고 여러 장비와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장비와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당시 로마 군인의 복장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당시 로마 군인들 대략 이런 복장을 취합니다. 전투에 참여하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죠, 사실상. 그리고 방패를 들었고요,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이걸 분해해서 보면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허리띠가 있고, 헬멧이 있고, 가슴을 보호하는 금속판이 있습니다. 이걸 호심경이라고도 번역하고 흉배라고도 번역하고 그러죠. 신발이 있고 방패가 있고 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걸 이제 전신갑주라고 부르는 거죠. 전신을 보호하는 갑옷이잖아요. 전신갑주, 전신갑옷. 그러면 이 복장, 군인들의 옷에 비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진리라고 하죠. 공의, 의로움이라는 이름의 가슴 보호판, 신발의 이름은 평화의 복음, 평화의 좋은 소식, 방패의 이름은 믿음, 투구, 헬멧의 이름은 구원, 그리고 성령의 검. 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 갑주다 하는 거예요. 자, 뭐가 뭔지를 알아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대략적인 개념을 아주 간략하게, 사실은 하나가 설교 한 편을 이룰 수도 있지만 큰 그림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허리띠의 이름은 진리예요. 여러분, 허리띠를 동여매야, 단단하게 조여야 우리가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특히 여러분, 이 당시의 복장은 대부분 오늘날의 언어로 하면 원피스였어요. 그냥 위아래가 한 통이었다는 거죠, 옷이. 그런데 허리띠를 단단하게 동여매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움직이기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허리를 동이고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단지 이 군사들의 복장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뭘 하려면 막 이 치마 같은 겉옷을 이렇게 걷어 말아서 막 매야 되는 거죠, 몸에다 움직이려면. 그런데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허리띠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사탄과의 전투에서 지지 않으려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진리를 넓게 깊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넓게 깊게 이해할수록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가슴 보호판인데 의로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세상을 바로 잡으신다는 분명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이 세상을 정의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야,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또 사탄은 우리의 의롭지 못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데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나는 부족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를 의롭게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가슴 보호판처럼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메시아 예수를 통해 그 정의를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렇게 망가진 우리와 세상을 바로잡고 계시고 결국은 완벽하게 바로잡으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방어력, 영적인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은 평화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본문을 읽고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을 세 번역으로 보죠. 아예 이렇게 선언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그래서 복음은 평화의 복음인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서로 상종을 안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셨다. 이 본문은 민족, 인종의 문제만 다루고 있지만 신약성경 전체는 어떤 문제까지 다루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철폐하셨다. 종과 자유자, 그러니까 경제사회적 지위의 차별도 철폐하셨다. 그런 모든 차별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다.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의 핵심은 화해, 평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의 이름이 복음, 좋은 소식인데 어떤 좋은 소식? 평화가 이루어진다,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좋은 소식. 그러니까
사탄은 뭘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분열이에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에요. 일타쌍피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기쁨인데, 거기에 이 기쁨을 배가시키는 게 뭐예요?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죠. 사탄 입장에서 제일 흥분되는, 신나는 일은 교회가 분열돼서 싸우는 겁니다. 어제 우리 한웅재 목사님 모시고 저녁에 찬양 콘서트 했는데 그 예화 하나가 기억이 나요. 어떤 교회가 하도 싸우니까 목사님이 교회 표어를 정하셨죠. 자,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싸우지 말자입니다. 오죽하면 교회 표어를 싸우지 말자라고 정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대표들이 찾아오셨다잖아요. 목사님, 이게 다 잘해보려고 하는 싸우는 거니까, 우리도 잘해보려고 싸우는 거니까 목사님 좀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에 표어를 바꾸셨다고 하죠. 그럼 잘하지 말자. 잘하려고 싸움할 거면 잘하지 말자. 제가 어제 한웅재 목사님도 저랑 결이 좀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금기어들 몇 가지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한데, 이거 우리 교회 금기어입니다. 근데 이 맥락에서 우리 교회 금기어가 뭐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쓰시면 큰일 납니다. 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교회만 키우면 된다. 많이 모이면 된다. 우리 교회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사탄은 좋은 가치를 내세우면서 분열시키는 거죠. 계속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심지어는 자아분열이라고 그러죠. 자신과 자신도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루신 일은 화해라는 거죠. 평화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사이의 차별, 분열 화해시키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나 자신과 화해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인 거예요. 화해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튼튼하게 받아들일수록 마치 튼튼한 신발을 신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안정감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 자, 네 번째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의 이름은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따르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따를수록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힘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환경을 조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을 테니까. 반대로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려고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힘이 강해지는 거죠. 방패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명희 시인 이야기 나누었죠. 자,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예요. 집안도 가난해요. 도무지 자존감을 품을 수도 없었고 그저 원망과 저주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소명이 부여되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됐을 때, 자,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튼튼한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막아낼 힘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투구예요. 헬멧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미 시작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신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할수록, 그래서 나의 구원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때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게 될수록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튼튼해질수록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장비들을 모두 갖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패가 아무리 튼튼해도 투구를 안 쓰고 싸움터에 나가보세요. 신발이 아무리 좋아도 방패가 없어. 이건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마치 1 곱하기 0이 0이고 10만 곱하기 0도 0이잖아요. 뭐 하나가 없어지는 순간 사실은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이름의 허리띠, 의로움이라는 이름의 가슴 보호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신발, 믿음이라는 이름의 방패, 구원이라는 이름의 투구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떠오른 단어가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시죠? 아킬레스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여기 남자분들 축구하시다가 아킬레스건 끊어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킬레스건, 해부학적으로 보면 우리 발 뒤꿈치에 있는 힘줄이죠. 그걸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요. 근데 해부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국어사전에 보면 아킬레스건의 다른 의미가 있죠. 치명적인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사장님. 치명적인 약점. 어떻게 아킬레스건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을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킬레우스라는 전설적인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어머니가 바다의 여신 테티스라 그래요. 신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때나 지금이나 엄마들은 하여튼 애들을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자기 아들 아킬레우스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를 저승에 흐르는 스틱스라는 강에 담그는 주술을 행합니다. 이 아이를 저기 보시면 강물에 담그는 거예요. 강물에 담그면 강물이 닿는 모든 피부가 강철처럼 튼튼해져서 칼로 베도 안 베지고 화살을 쏴도 안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겠다 하고 저 아이를 강물에 담근 거죠. 근데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시면 강물이 못 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은 거예요. 저기가 아킬레스건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라는 이 영웅은 정말 전신이 화살도 못 뚫을 만큼 튼튼한데 딱 저 발뒤꿈치 저 부분만 보통 사람의 피부였던 거죠. 근데 트로이와 전투를 할 때 전투 중에 적장이 쏜 독화살이 저 발 뒤꿈치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멸의 영웅 아킬레우스가 그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뭐 슬퍼하실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슬퍼하시는 표정을? 그 치명적인 약점을 그때부터 아킬레스 건이라고 부른 거죠. 아킬레우스의 텐돈, 이 건, 힘줄.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유래가 이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전신 갑주에도 아킬레스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골고루 다 잘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분들한테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까도 뭐 기독교 무엇, 뭐 풍성한 삶의 첫걸음, 뭐 많죠. 주일 설교를 오셔도 뭐 이렇게 복잡해 좀 우리 교회가요. 자꾸 뭐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하자 그러니까
기독교 무엇 들어오시면 구원이 뭡니까부터 복음은 또 뭡니까?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워요. 근데 왜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성경 전체 또 교회 전통들을 보면서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가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전신갑주거든요. 아주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 감동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꼭 은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많이 타협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 체험 가지고 영적 전쟁 못해요. 보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영적 전투를 하려면, 사탄의 도전에 응전하려면 이런 전신갑주를 갖춰야 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가슴판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신발을 신고 믿음이라는 이름의 방패를 갖고 구원이라는 이름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느꼈던 불편함 중에 하나가,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교회를 오래 교회에 함께 하셨던 분들,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분들도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로 심사를 하러 갔는데, 장로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장로 후보로 오셨는데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감동해서 눈물 펑펑 흘리고 힘있게 세상으로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투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감동을 받아서 투구도 안 쓰고 허리띠도 안 동여매고 신발도 엉성하게 신고 방패도 안 들고 이러고 지금 영적 전쟁을 하러 나간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그러니 제가 담임 목사인데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 무엇을 해도 그렇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해도 그렇고,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를 해도 그렇고, 전부 다 원론적인 얘기, 성경적인 얘기 탐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건 또 무엇이냐? 복음은 왜 좋은 소식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왜? 저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적 전투를 그렇게 제가 강조하면서 맨몸으로 제가 여러분들 영적 전투에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전투에, 저희 아들도 지금 군대에 있지만 전투에 참전하는 군인들은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 무거운 장비를 짊어져야 돼요. 그거 안 짊어지고 나가면 죽어요. 근데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그런 건 부담되니까 우리 안 배워도 돼요. 근데 목사가 어떻게 그냥 보내요? 저도 감동만 시켜서 보내볼까요, 한번? 못해요. 목회자로서 직업 윤리에 매우 심각한 훼손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영적 전투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튼튼하게 갖춰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그런 부분을 다듬어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신다면 부디 교회에 오셔서 전신갑주를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싸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하나도 안 갖추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아니 힘들죠. 왜? 무장을 안 하고 나갔는데, 감정만 충만해서 나갔는데, 사탄이 그냥 생각 하나만 툭 넣어주면 자기 혼자 알아서 그 생각 100만 배로 증폭시켜서 혼자 넘어질 건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면 귀찮다고 안 입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신갑주 입는 거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신갑주 입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살자고 입는 거예요. 우리 살자고.
전신갑주 잘 갖춰 입으시기를, 아킬레스건 없이 튼튼하게 갖춰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제 전신갑주가 하나 더 남았죠. 그동안은 다 방어용이었어요. 그런데 공격 무기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잖아요. 악한 영이 공격해 오는데 수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공급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무슨 스타워즈의 광선검인가 오해할까봐 바로 설명을 붙여주시죠.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은 꽤 넓은 개념인데,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는 성경 말씀으로 좀 좁혀보고 놓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어릴 때 배우는 건 잘 안 잊어버리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되니까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곳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그때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본 그림 중에 말씀의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말씀의 손. 저 그림이에요. 5개의 손가락이 성경책을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저 5개의 손가락이 무엇인가 하면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가 골고루 튼튼해져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많이 하고 묵상을 깊이 있게 하지 않는다든지, 통독을 많이 하고 필사까지 하면서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약점이 돼서 성령의 검이 그만큼 무뎌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열심히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 같은데, 요즘 말로 보면 사탄에게는 타격감 제로인 거죠. 타격감 제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는 열심히 받아라 하고 칼을 휘두르는데 사탄은 타격감 제로예요. 지금 나 때리고 있는 거 맞니? 이 5가지 말씀의 손,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은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묵상이 부족하신 분들은 더 깊이 묵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5가지 말씀의 손 가운데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민방위 훈련했잖아요. 저도 밖에 나가 있는데 막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막 공격해 오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검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으러 다니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찾다 끝나요. 사탄이 공격을 해와. 물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튼튼하기는 해. 근데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막으면서 칼 찾으러 다니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말씀의 손의 5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암송이에요. 영적 전투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암송을 하자는 얘기를 주일 설교 시간에는 거의 처음 꺼낼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그리스도교 저술가였던 달라스 윌라드가, 그분은 성경 암송이 영적 전쟁의 절대적인 기초라고 가르쳤어요. 신앙생활의 모든 훈련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성경 암송이다. 지금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공격해 오는데 칼이 어디 갔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나와야 공격이 최선의 방어니까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면 바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요, 여러분 요즘은 좋아요. PC나 스마트폰으로 단어 몇 개 집어넣어도 성경 구절 금방 찾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구절을 다 외울 필요도 없어. 단어 몇 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빨리 검색하면요, 금방 성령의 검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아예 구체적인 것까지 좀 다루려고요.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암송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새 출발 5구절, 그리스도와 동행 8구절, 주제별 성경 암송 69절. 그 다음에 제가 있을 때는 주제별 성경 암송 189절을 하게 했어요. 제가 저거 외우다가 저 선교회를 나왔거든요. 교회론에 대한 차이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제자의 8가지 도회 패키지 242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빈 카드도 팔아요. 거기다 자기가 외울 거 써서 외우도록. 저렇게 체계적으로 암송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암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대학교 1학년 때 저 선교회에 들어갔는데 저걸 암송을 안 하면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대학생인데. 그래서 학생 식당에 이렇게 우리 선교회 팀별로 앉아서 거기서 이제 교제도 하고 양육자한테 양육도 받고 이러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학생 식당이니까 가서 자기 식판들을 다 밥을 타오거나 뭐 자기 도시락을 꺼내요. 근데 이제 제 멘토 앞에 앉아가지고 그날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을 완벽하게 암송해내지 못하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외웠어요. 열심히 189절까지. 근데 억지로 외운 게 지금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일단 설교 준비할 때 좋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완벽하게 외우진 못해도 적어도 189절을 넘게 외워놨으니까 생각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스마트폰 검색을 하면 한 20-30초 이내에 말씀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설교나 상담을 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저 자신의 영적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상 성령의 검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죠. 말씀 나온 김에 카드 한 장을 찍어 왔습니다. 이게 손에 딱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카드가 묶여 있고요. 카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처음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뭐 69절 이런 식으로, 뭐 189절.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하나씩 있으시면 좋겠어요. 저 69절 정도는 정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건데, 한 장을 이렇게 찍어 왔거든요. 한 장을 보면 처음에 주제가 나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주제를 외워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내가 문제가 딱 생기면 이것하고 연관된 주제가 딱 생각나면서 성경 구절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없었으니까 어디 몇 장 몇 절을 못 외우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아주 중요했던 게 전도거든요. 전도하다가 누가 질문을 하면 성경을 찾아줘야 되는데, 암송을 했는데 이게 어디 몇 장 몇 절인지를 모르면 잠깐만요 하고 뒤적거리다가 대상자가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서는 주소라고 배웠습니다. 이걸 주소를 외우지 않으면 결국 못 찾아낸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고 본문 외우고 마지막에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걸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냥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외우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180에서 209절을 암송했던 거죠. 그땐 잘 모르고 억지로 밥 먹으려고 외웠는데, 나중에 영적 전쟁의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제가 외우고 있는 189절에서 209절의 성경이 저에게 성령의 검으로 쥐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령의 검 한 자루씩, 날카로운 성령의 검 한 자루씩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 전신갑주가 정삼위의 전신갑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제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렸잖아요. 담임 목사도요, 우리 교인들을 너무 아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영적 전투하다가 망가지고 쓰러질까 봐 크게 안타까워서 한 가지라도 더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세요? 우리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아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장 의미 있는 자리가 예배 시간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전투하다 오셨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투구가 깨져서 오신 분도 있고, 방패 잃어버리고 오신 분도 있고, 신발이 너덜너덜거리는 분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 방패 어쨌니? 방패 주시고요. 예배하면서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죠. 야, 너 투구 깨졌어? 이리 줘, 새 걸로 바꿔줄게. 예배 드리다가 구원의 확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야, 넌 허리띠가 그게 뭐냐? 자, 오늘 예배 드리다가 진리 하나 더 깨달아. 허리띠 동양 매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로 흩어질 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전신갑주를 새롭게 입혀주시는 거죠. 그리고 날카로운 말씀의 칼을 쥐어주시면서 이기고 와라. 다음 주에 만날 때, 다음 주에 여기 올 때 우리 이겨서 만나자. 담임 목사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시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신갑주를 새롭게 입혀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새롭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실 때, 일상으로 나가실 때 주눅 들지 마세요. 전신갑주 새로 입었잖아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사탄이 자꾸 그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다 덤벼 하면서 나가시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새로 입었으니까. 성령의 칼도 하나 쥐었는데요. 어깨 피고 나가세요, 그냥. 사탄이 쫄아야지 왜 우리가 쫄아요?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면,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한 싸움이라면 하나님은 그 싸움을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싸움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는 잘 다녀오세요 하고 보내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쫓아가시잖아요. 함께 싸우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삼위 목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진리라는 이름의 허리띠, 의로움이라는 이름의 가슴 보호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좋은 소식이라는 이름의 신발, 믿음이라는 이름의 방패, 구원이라는 이름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으로 나가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끝까지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